오늘 이 시간에는 IS와 커피 여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무슨 제목이라고요? IS와 커피 여왕.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시려고 그러나. 여러분, 참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웬 은혜고 웬 사랑인지요. 정말 우여곡절도 많고 참 죽을 일도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올리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기적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3년여 동안의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도 그러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처럼 나약하고 이 불쌍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죄사함은 물론이고 귀신을 내어쫓고 각종 질병을 고치고 말이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막 늘어나서 5,000명을 먹이고 말이죠. 죽은 자까지 살려주셨단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각종 능력 행함을 보고서 그 기적 자체를 보기 위해서 야, 기적이다 하면서 이리로 우 하고 저리로 우 하고 막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구름떼같이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기적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영원한 스토커, 하늘나라의 빌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저들은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권능을 행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귀신의 왕, 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기적을 행한다고 막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을 모독하고 해방했기 때문에 심판날에 결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한마디로 지옥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아니, 그렇게 예수님 사역이 꼴보기가 싫으면 말이죠, 바알세불 그 똥파리 사역 같다고 말이죠, 한다고 하면 차라리 안 보고 안 따라다니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저들은 그 망하게 하는 사탄의 영, 그 귀신 바알세불의 힘을 덧입어 가지고 거꾸로 그들이 오히려 그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끝까지 예수님과 대립하면서 아주 망하는 길로 치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지난번처럼 파리의 왕, 그 똥파리 바알세불이라고 했던 것과는 달리 약간 주춤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선생님이라는 호칭까지 부르면서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38절 보십시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저들이 예수님께 무슨 격식을 갖춘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 이 마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역시나 저들은 예수님을 신란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했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마가복음 8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렇습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 기적을 베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기적은 볼 만큼 봤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젠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다른 것입니다.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영어로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사인, 간판을 좀 갈기 위해서 바자회도 하고 했습니다만은요, 왜 간판을 이렇게 달아야 됩니까? 대광교회가 사인이 있으면 이 사인, 이 간판이 대광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인, 그 간판을 보면서 우리의 대광교회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느끼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렇듯이 표적은 기적과 그리고 플러스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어떤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그 어떤 그 사인, 그것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 즉 로마가 멸망하면서 그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팍스 이스라엘이 되게 해서 자기들이 한 자리 해먹는 그 왕국을 한번 빨리 세워보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이런 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질타하셨어요. 이건 단순히 뭐 도덕적, 법적으로 악하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자기 소견대로 막 살아가는 그런 탕자와 같은 사람들을 악하다는 거지요. 음란함도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요, 음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단순히 간통을 저지르고 별 징그러운 짓을 다 했다, 그런 것이 음란하다. 물론 그런 것도 음란한 것입니다만 더 중요한 뜻은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깨고 우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것,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상과 같은 걸 섬기는 것. 그럼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그 관계를 부부로 또 신랑 신부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이건요 보통 부부, 보통 신랑 신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신랑 되시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만왕의 왕께서 우리를 신부 삼아주시는데 우리는 전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쁘지도 않고 뭐 당대의 고대법으로는 돌마다 죽어도 싼, 아니 돌로 치는 것보다도 아까워서 돌이 아까워가지고 내려치지도 않는 그런 음탕한 창녀를 당신의 왕비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 왕비가 된 창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엄청난 신분 상승을 거둔 거 아니겠어요? 아주 그게 큰 은혜예요. 왕의 은혜를 너무나도 입었기 때문에 현실에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서 내 지나온 과거는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 엄청난 만왕의 왕께서 무수히 많은 경쟁을 뚫고 말이죠, 나 같은 사람, 부족한 사람을 왕비로 그렇게 선택했다고 하니 이제 나의 그 과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라도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말이죠, 왕비에게 찾아와가지고 야, 너는 그따위 죄를 짓고서 어떻게 고개를 뻣뻣이 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고, 아니 그렇게 왕 옆에 앉아있을 수 있느냐고 말이죠, 참수하고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왕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 잘나서 그렇지 뭐 그러면서 말이죠, 교만 떨거나 절대 자기 잘난 맛에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저 겸손하게 우리 예수님이 예로 말씀한 거 있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처럼 그저 나는 무익한 자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말이죠, 도대체 만왕의 왕께서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신부 삼고 어찌 이렇게 왕비 삼아주셨는가, 너무 감사해서 오직 그 왕을 위해서 도대체 왕비로서 내가 뭘 갖춰야 될 것인가, 또 몸가짐은 내가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나의 행하야 할 일정들은 무엇이 있는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말이죠, 또 나의 말씨부터 몸가짐부터 옷차림부터 화장법을 또 바꾸고 말이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왕비에게 주어진 권한이 무엇인지, 그리고 왕비로서 무엇을 누리며 살아야 할지 이것 또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왕을 보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말이죠, 그 왕비가 한심하게 말이죠, 어머 옛 생각이 나네요 뭐 이래가면서 음탕한 여인 고멜처럼
사랑하는 왕 앞에서 말이죠. 그 귀하디 귀한 남편 앞에서 기절초풍할 말을 한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호세아 2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호세아 2장 5절.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여 그들은 임신했던 자를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고대 당시에는 왕보다 더 높은 신분이 있었는데 제사장,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호세아가 선지자예요. 근데 이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창기 고멜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애까지 낳았는데 말이죠. 그 고멜이 나를 사랑하는 자, 옛날 성경에는 나랑 연애하는 자를 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있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더군다나 더 과관인 것은 영어 성경 표현에는 더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영어 성경 보니까 my lover가 아니라 lovers, s가 붙어 있어요. 복수형의 lovers,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에게. 아니 지금 그가 가는 이유가 말이죠. 그녀가 가는 이유가 이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기가 막히요. 저희가 내게 먹을 떡과 술과 명품 옷과 뭐 온갖 좋은 것을 다 주고 즐거움까지 주니까 내가 my lovers에게 가겠다. 아유, 이게 실화냐고요? 예, 실화 맞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당한 일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도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만왕의 왕 옆에 있으면 그런 것보다 더한 걸 누릴 수 있는데 말이죠. 야, 지금 이 깡통 같은 이 왕비가 말이죠. 그냥 도대체 자신이 누구고 얼마만큼 누릴 수 있는지 말이죠. 그걸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이거 기본적인 것 다 누릴 수 있는데 이게 왕비로서 기본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거 하나도 모르고 말이죠. 그래서 그 제비들, 그 기둥서마 같은 놈들, 그 정부, 그 러버스 따라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야, 그 결과로 몸도 버리고 마음의 상처도 받고 영혼까지 아주 피폐해져 가지고서 전혀 만족함 없이 허무함 속에 살아가고 말았다는 것이 호세아의 내용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여왕이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바로 이게 음란한 거예요. 음란한 거. 이 시간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나와 앉아있지 않아야하는가. 고멜처럼 정부 품에 안겨서 그 러버들 품에 앉아서 말이죠, 딴 생각하면서 앉아있지 아니한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는 그분께 말이죠, 그분께서 나에게 축복 주시려고 하는데 그분보다도 나에게 즐거움도 주고 술도 주고 음식도 사줄 분은 따로 있지 하면서 내심 그게 바로 만문신 돈신이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있지 아니한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께서는 이런 표적을 구하는 그 스토커들, 그런 빌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이죠, 이 고멜처럼 악하고 음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있다,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갑자기 웬 요나? 웬 요나? 지금요 로마 나라가 좀 폭망하는 기적 좀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 배워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은 갑자기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간 그야말로 환타지한 동화 같은 그런 말씀으로 이어가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표적보다도 말씀이 더 귀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십시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 하면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익숙한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익숙한 이유가요, 예언서 중에서 이 요나서만큼 중요한 예언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심판자,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사인을 이 요나서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보면 마태복음 12장과 또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이 두 번씩이나 거듭해서 그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순전히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 되시고 심판자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나가 그렇게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들어갔던 것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에게 당신 너무도 타락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멸망시킬 것을 보류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요나는요, 이 니느웨 성에 절대 죽기보다 가기가 싫은 거였어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 니느웨 성은요, 지금의 이라크 이 모슬 지역이에요. 모슬 지역. 이 모슬 하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이슬라믹 스테이트. 영어로 이슬라믹 스테이트. 그 I 첫자와 S 스테이트. IS라는 거죠. 이슬람 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IS 본거지, 그러니까 그 잔이라고 유명한 그 유명한 IS 무당 단체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IS의 조상들, 고대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성 사람들은요, 그 IS의 잔악함보다도 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잔악했단 말이에요. 왜 안 그렇겠어요? 그 고대 시대에 법도 질서도 없던 그 당시 무슨 인권이 있기랍니까? 뭐 UN 평화사절단이 있기랍니까? 그래서 세계 역사상 이 가장 잔인한 제국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훔은 나훔서에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 성을 피의 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럴 정도로 그 성에서는 온통 사람들을 찌르고 자르고 피비린내 내면서 그냥 으악 소리나 내면서 비명소리가 나고 잔인한 악행을 저지르는 그지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적국에 쳐들어가게 되어지면 남자들은 다 잔인하게 죽여버리고 말이죠. 여자들은 겁탈을 해서 아예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종족을 만드는 거죠. 혼합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대들지 못하도록 반란을 못 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지금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들이 쳐들어왔는데 호남 정책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마리아인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인간 같지도 않은 개와 같이 여기는, 왜요? 아시리아 피가 흐르기 때문에 개처럼 여긴 거예요. 상종치도 아니하고 아예 그 동네를 가지도 않는 거예요. 직선 거리로 가면 빠르긴데 피해서 삥 돌아서 그렇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피해서 다닐 정도까지였어요. 근데 지금 요나가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이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요나의 입장에서는 저 인간 같지도 않은 IS들 차라리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시켜버려야지 무슨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고. 절대 내가 회개케 해서는 안 되겠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치를 떨고 그 즉시로 선지자 사표를 탁 던져버리고서는 도망쳐버렸어요. 그래서 요나가 어디까지 도망가려고 했습니까? 바로 다시스까지 가려고 했어요. 오늘날의 스페인에 가니까요, 아예 땅끝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 바닷가 쪽에 더 지금 바다가 좀 안 보이는데 더 왼편은 이제 바다예요. 완전히 드물까지 그 땅끝까지 아예 도망가겠다는 거죠. 그러니 요즘으로 말하면은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하셨는데 아예 반대쪽 중국을 넘어가지고 저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도망가 버리는 거,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이거 완전 이민 수속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자 받고 말이죠. 그러니 나라와 민족 다 버리고 떠나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딱하니 그 요나는 그 배를 타고 제일 배 밑창으로 들어가서 숨어가지고 꼭꼭 숨어서 잠이나 콜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선원들이 아우성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을 우리가 만나야 되느냐고 하면서 울부짖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순종치 않고요,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 낯을 피해서 세상 나라 그 정욕대로 살게 되어지면은 바로 그때 나 혼자서 불행당하는 게 아닙니다.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 모두가 피눈물을 흘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사공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그냥 죽게 생겼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풍랑이 있냐고 우리 제비 뽑자고 해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바로 나가 뽑혔어요. 나가. 그리고 그 옛날 뱃사공들이 심청이를 임당수에 퐁당하고 던져버린 것처럼 요나를 그냥 그렇게 바다에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이때 요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갇혀서 살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다시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면서 울면서 겨자 먹기로 그냥 그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서 내키지 않는 목소리를 아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이렇게 아멘 하면 안 돼. 이렇게 외친 게 아니, 뭐 세례 요한처럼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크게 목소리로 외친 게 아니라 무슨 개하라. 무슨 지금 머리에 뭐 미역줄거리가 있고 온데 뭐 그냥 잡동사니 바다에 풀이 막 다 얽혀 있고 그런 거 보니까 지금 무슨 회팔로 왔나? 그러고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개하라. 뭐 이러면서 무슨 개하라 무슨 무슨 갯돈 받으러 왔나? 지금 뭐 이게 무슨 욕도 하는 건지 아니면 뭔 말하는 건지 모르는 소리를 무성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나는요 정말 엄청난 선지자인 거예요. 그 니느웨 성을 사흘 길을 돌아야 되는데 큰 성인 거예요. 딱 하루 동안만 그렇게 회개하라 그렇게 외쳤는데 말이죠,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걸 알아들었어요. 그 잔인한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IS 우두머리, 그러니까 그 밑에 또 자살 폭탄범들까지 말이죠. 그냥 코 올리게 애들까지, 심지어 짐승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회개하자고 그렇게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화냐고요? 실화? 실화 맞습니다. 방금 사진 보여준 거 그거 좀 잠깐 띄워보세요. 이게 실화예요. 지금 그 니느웨 성에 가면 에살핫돈이라는 왕궁이 있어요. 그 왕궁에 저렇게 왼쪽에 요나의 무덤이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아직도 그 요나의 무덤을 지금 보존하고 있잖아요. 이제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이런 요나의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하시면서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살아나와서 니느웨 성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구원받게 한 것과 똑같이 멸망당할 인류를 향하여서, 이 악하고 음란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외쳤는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요나가 그것을 표적으로 간판처럼 사인처럼 보여준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표적으로 사인으로 보여주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예표해주는 표적 중의 표적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했던 그 센세이셔널하고 선풍적인 기적은 전혀 일으키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진정으로 놀랄 만한 기적 중의 기적이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센세이셔널하고 뭐 그런 기적과 같은 거 막 보여주면은요 얼마 안 있어서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병도 고쳐주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지만 그 사람도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인지라 이 땅에서는 죽는 거예요. 얼마 못 가서 죽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무수히 많은 표적과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얼마 못 가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서 그렇게 폭도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요, 하나님 나에게 기적적으로 돈을 왕창 부어주신다고 하면 말이죠, 내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뭐 그럴 분 계십니까? 만약에 그럴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 정도 베풀어줘야 믿는 믿음이라면 그런 분은요, 뭐 돈 왕창 받자마자 요나처럼 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우주선 타고 말이죠, 하나님 없는 우주 끝까지 가서 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떠날 자인 거예요. 물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3차원의 세계 이상을,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는데요.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과학이 범접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의 일이라서 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해석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이러한 역사를 많이 일으킬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너무 뭐 학적으로 쩍쩍 그래가면서 무슨 뭐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막 그렇게 믿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초자연적인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병들고 돈 왕창 벌고 뭐 이런 각양의 기적 뭐 우리가 좀 사모해야 되죠. 우리가 병고침도 받아야겠고, 물질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각양의 은사들을 체험해가지고 간증하고 말이죠, 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고,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고 표적 중에 표적인 그 요나의 표적을 우리 주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내 죄도 함께 죽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다시 born again, 새로 태어나서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부활의 표적 가지고 니느웨 성처럼 멸망당할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 구원시키기 위해서 회개 복음, 천국 복음을 힘있게 우리가 좀 선포해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비록 내가 눈에 뵈는 그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을 체험한 적이 없더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인구 70억이나 되는 무수히 많은 인구 가운데 웬은인지 웬사랑인지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었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내가 죄사함 받아서 천국 백성 되었다는 사실이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안 믿어지는데 말이죠. 왜는 주의 사랑이지 나는 믿어지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 안 믿어지는 사람은 돌에다가 나무에다가 온갖 세상 그런 것에다가 막 빌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그게 주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 서기관과 또 바리새인들, 천국 복음을 받지도 않을 뿐더러 회개치도 아니하고 끝까지 눈에 뵈는 기적만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다 결국 이들은 끝내 심판 때 어처구니 없게도요, 자신들이 그렇게 괴로 여겼던 그 니느웨 성 사람들, 그 IS들에게 도리어 개망신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야, 니들 그럴 수 있느냐 말이야. 너희가 괴로 여긴 우리 같은 인간 말정도 구원받는데 너희 좀 정신 차리라고 말이죠. 그렇게 놀린다는 거예요. 요나 같은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저자직강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시고 그 천국이 이미 임하였음을 각종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도 회개치 않았으니 말입니다. 비단 니느웨 사람들뿐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 끝날 때에 커피의 여왕도 비웃는다는 거예요. 커피의 여왕도.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4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이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느니라. 여기 남방 여왕은 스바 여왕을 말해요. 발음을 잘해야 합니다. 스바 여왕. 제가 이 스바 여왕을요 커피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흔히 스바 여왕 하면은 에디오피아 여왕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에디오피아의 커피 예가체프의 여왕이 아니에요. 지도를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에서 남방은 어디예요? 예멘이란 말이에요. 이게 남방의 여왕, 남쪽의 끝이니까 오늘날의 예멘. 여러분 죽기 전에 꼭 맛을 봐야 할 3대 커피가 있어요. 3대 커피. 첫째로 자메이카 블루마운틴이. 저나 집사람이나 커피가 좋아가지고 일본 가서 말이죠. 한빛교회 목사님하고 저희 집사님 눈을 찡긋하더니 어디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러나 그랬더니 이게 양이 많지가 않아서 그걸 사러 가려고 하면 몇 사람 마음 맞는 사람은 이렇게 가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은 일본 가면 막 이게 엄청 비싸가지고 손을 덜덜덜 떨면서 사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납품을 할 때 영국 황실이나 일본으로 이렇게 납품을 한단 말이에요. 독점으로 이게 납품을 하다 보니까 그 밖에 지역에는 잘 가지를 않고 없어요. 그리고 있어도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하와이안 코나 커피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하와이안은 하와이의 그 아주 화산재 독특한 그러한 것을 통해서 길러지기 때문에 그렇고, 세 번째는 우리가 모카 막 그러잖아요. 모카. 화가 반고도 사랑한 그 예멘의 모카, 그 마타리 커피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그 루악 커피, 고양이 똥 커피라고도 하죠. 파나마의 게이샤 커피, 이 게이샤 이런 거는 루악 커피 이런 건 입안에서 그냥 향기가 쫙 이렇게 막 퍼지는 그런 커피인데, 그것까지 합하면은 세계의 5대 커피라고 그래요. 5대 커피. 그런데 지금 이 예멘 모카 커피는 세계에서 3대 커피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3대 커피. 대단한 커피죠. 이 남방 예멘은요, 지도로 보기에도 참 얼마나 멀어요. 아까 봤듯이 2,300km나 되어지는 거예요. 서울, 부산을 5번을 지금 넘나들어야 되네. 그 먼 데서 스바 여왕이 위험한 여행을 해서 솔로몬에게 왔는데요. 열왕기상 10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금 120달란트만 계산하면 4톤이에요. 1톤 트럭짜리로 4대 분량. 적어도 이걸 낙타에 실으면 40마리가 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옮겨 물건을 나릅니다. 그런데다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까지 그 많은 물건을 여왕 혼자서 어떻게 날르겠어요. 그러니 이거 강도들 이제 생길까봐 말이죠. 군대들이 따라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왕과 군대들, 그 밖에 신하들, 강녀들 다 밥을 헤매기고 하려고 하니까 밥할 노예들, 하인들 수십 명, 아니 수백 명까지 될 수도 있겠죠. 그냥 이런 사람들이 또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하도 궁금해가지고 지난주에 스바 여왕이라는 고전 영화를 봤어요. 보니까 율브린너가 솔로몬 왕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왕 앞에 각종 보물과 향품과 뭐 보따리에 짐보따리에 막 그냥 각종 옷감을 쫙 펼쳐놓고 막 머리에다가 뭐 그냥 음식들을 그냥 이어서 내려서 쫙 이렇게 보여주고 해도 율브린너가 깜빡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그렇겠어요? 이 솔로몬 아버지 다윗 왕이 말이죠, 대제국을 이뤄서 주변 나라들 다 그냥 조공을 갖다 바치니까 금은 보석 먹을 게 그냥 넘쳐나는 거예요. 은은 너무 귀해가지고 길바닥에 쌓일 정도로 그냥 막 돌처럼 흔하고 말이에요. 금은 건축 자재로 그렇게 썰 정도로 시멘트 뭐 돌 뭐 그런 것처럼 건축 자재로 금을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럼 2023년도 올해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 주식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의 점심값을 경매를 했어요. 근데 역사상 최고가인 246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90이 넘은 노인인데 자신에게 한 수 배우겠다고 말이죠. 그 주식에 대해서 한 수 배워서 좀 부자 되보겠다고 그렇게 그 엄청난 돈을 점심값 한 끼를 내는데 말이죠. 지금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 왕을 만나러 오는데 말이죠. 이 세계적인 인물이 무슨 스바 여왕을 독대해서 만나준다? 그거 은금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냄새야? 왕이시여, 제가 향수 넘버 5를 좀 발라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옆에서 스바 여왕이 그냥 자기의 향수 자랑을 하려고 하니까 저리 가라고, 지금 그 냄새가 좀 섞이니까 잠깐 좀 가 있으라고. 그러면서 이게 아니라 여기서 나가더니 저거 좀 풀러봐.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왕이시여, 이거는 제가 귀하디 귀한 향품을 쌓은 것인데 어쩜 이렇게 코가 개코이십니까? 그러면서 말이죠. 그냥 너무 냄새를 잘 맡으시네요. 그냥 쫙 펼쳐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게 말이죠, 스바 여왕이 이거는 우리나라의 특산품 중에서 아주 귀하디 귀한 특산품 말이죠. 제가 직접 갈아서 요거 그냥 내릴 테니까 한번 드셔보시죠 하면서 대접하는 거예요. 갈면서 냄새가 나지요. 내리면서 냄새가 나죠. 너무나도 환상적인, 그냥 평생에 맡아보지 못한 냄새를 맡아보고 또 마시는데 말이죠. 여기에 온갖 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를 이 스바 여왕에게 한 수 가르쳐줬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거 회개하기는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어젯밤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말씀 묵상보다는 커피를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기보다 지금 커피를 전하고 있죠. 참고로 그래서 예멘의 마타리 커피는요, 다른 지역과 달리 땅 끝에서 나는 커피 콩이란 말이에요. 다른 지역 커피 콩은 이 콩 저 콩 이게 이제 자꾸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잡종이 되어져 가지고서 고유한 콩 맛이 안 나는데, 이 예멘에 있는 이 마타리 커피는 말이죠, 이 모카 향이 특별히 나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화학 비료나 살충제를 전혀 쓰지 아니하고 전통 방식으로 키우는 커피다 보니까 신맛이 없어요. 물론 이제 오래 커피를 마시다 보면 신맛이 땡겨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은 이게 신맛이 없고 또 아주 다크 초콜릿 향이 나는 거예요. 약간 쓴 맛이 나면서 깊은 또 단맛이 나고요.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온갖 다양한 과일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각종 음란한 이 세상의 것들을 그냥 이렇게 펼쳐놓는데 다시 좀 본문으로 좀 돌아가야 되겠어요. 커피 전도 좀 그만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왕을 만나줄지 안 만나줄지 모르는데 무조건 금은보화 그 향품 다 싸들고 먼 길을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 복음의 그 진귀한 말씀 들려주시는데 그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말이죠. 이런 자를 향해서 끝날 심판날에 스바야 왕이 너희들 너무 잘못했어 막 이러면서 말이죠. 책망하고 놀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요나가 외면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외면하면서 자기의 짧은 생각, 짧은 편견으로 저 사람은 내가 평생에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저 사람 구원시켜야 되느냐고, 저 사람과 천국 백성이 되야겠느냐고 하면서 내가 끔찍해서 저 사람 전도 못하겠다고, 요나처럼 여러분 그런 엉뚱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무미건조해 보일지 모르지만 엄청난 표적 중에 표적,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의 기적 같은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말이죠. 혹시 나는 지금 인간적인 중심적으로 말이죠. 기복적인 그 기적의 그 한 방을 바라면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연약합니까? 왜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건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피하고 전파하는 일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자! 막 지난주에도 우리 여전도의 연합 찬양제 해가지고 성가대원들이 그냥 찬양을 일어나! 하면서 열심히 막 소리를 지르고 찬양해가지고 1등하고 돌아왔는데, 어쨌든 근성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축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네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화목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의를 이루는 그 말씀, 여러분 변개치 아니하는 그 말씀이 요나 때도 그렇고 솔로몬 때도 그렇고 변함없이 우리에게까지도 들려지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내게 들려지는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자꾸 외면하고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내 자신이 빨리 바뀌어야,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한 방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그 관계의 축복이 우리에게 풀어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추수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진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면 물질의 축복, 또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건강의 축복까지 더하여지는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덤으로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수확의 계절에 이 덤으로 맛보는 축복, 기적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하여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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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